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한 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날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큰 축복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있지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로만 필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박사님, 왜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자 로만 필 박사님은 대답하기를 젊은이 공동묘지를 가보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디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 말고는 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큰 위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겠습니까? 인간의 행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과 많은 행동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될 때와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의 기준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되지 아니하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비로소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즉 예배를 회복할 때에 갈대아에서 보지 못했던 동서남북의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과 20절에 모세가 헤스페르 제국대학에서 배우지 못하고 왕궁에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비밀을 그가 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예배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너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를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하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들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미래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 미래를 알리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 그걸 들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얻어야 되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예배할 때 그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장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오늘 내 생애 최고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준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오시면 어떤 일이 주일날 일어나느냐, 오늘 그 기본적인 것들을 찾아내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다 살아남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그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비밀을 누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또한 예배할 때마다 제가 붙잡는 것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비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항상 붙잡고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백화점의 평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백화점에 들어가서 얼마나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을 받는 겁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참 믿음도 좋고 일도 잘한다니까 모두 다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백화점 회장님이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착하다는 말과 성실하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자기의 일을 완전히 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화점 회장님께서 이 사람에게 백화점 하나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미국 전역에다가 백화점을 펼쳐가면서 백화점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최신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장관으로 오라고 하자 그가 장관으로 부름을 받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도 장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내가 장관을 한다고 하면 첫째, 나로 하여금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예배에 빠지지 않게. 두 번째로는 나로 하여금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빼앗지 마라. 그렇다면 내가 장관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장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는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강 회사에 총수로 취직을 했습니다. 총수로 취직을 해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지 나중에 그 회사에 총수하는 총수부장이 됐습니다. 총수부장이 됐다가 나중에는 그 사장의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가 사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사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이 하는 말이 무슨 능력을 말하느냐?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자를 부르면 되는 거고, 전문가가 필요하면 전문가를 부르면 되는 거지. 나는 회장에 갑니다. 나는 슈버,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서 슈버가 회사 사장이 되어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글들을 읽고 제 마음속에 늘 생각하기를, 그렇다, 나도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예배할 때에 땅의 흑암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막 빛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설교 듣는데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피곤하면, 우리 몸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피곤하면 내 몸이 체력이 피곤하면 자동으로 졸음이 오는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건 이해되는데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딴짓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신문을 본다든지 전화기를 가지고 주물럭거리고 앉았다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IQ가 좋은 짐승이라도 짐승은 드릴 수 없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강해지는 상태,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힘을 얻는 상태가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많은 증거들이 영육간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때 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예배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외로울 때가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어려울 때, 누구하고도 말이 안 통할 때, 심지어 가족이 있어도 말이 통하지 않고 외로울 때, 이럴 때 임마누엘을 가장 축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보다는 광야에서 외롭게 있을 때 가장 큰 응답들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사랑받고 있을 때보다 외롭게 저 애굽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응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인기가 하늘을 치솟을 때보다는 그가 숨어서 도망다닐 때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은 것을 찾아볼 수 있을지니,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해답을 얻고 외로울 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과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한계가 오고 내 자신이 무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배 때 필요한 희생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말하기를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회막 문에 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인간의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절의 말씀과 같이 제사장이 짐승을 끌고 오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간이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다 전가시켜 짐승을 죽이고 그 피를 회막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예표를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과 6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15절 이후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단에 불을 살라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에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향기를 통해서 나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모두에게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향기잖아요. 향기.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상한 향을 바르고 들어오면 아주 완전히 그냥 머리가 막 아플 정도로 그런 향을 바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주 향을 좋은 걸 바르고 들어오면요 그 냄새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 이 향기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이 나면 좋은 줄 믿습니다. 그걸 뭘 얘기하느냐?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향으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좌의 그릇에 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저주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짧은 기도이지만 굉장한 응답이 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응답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 자꾸 믿음의 눈이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누가 설교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기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저는 작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하면 그래 내가 목사다. 그냥 목사라고 해서 내가 심부름만 하다가 내가 그냥 일만 하다가 나 자신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나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믿으시면 아멘. 승리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내가 교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데 나는 거기에 조금 심부름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회복할 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 속으로, 또 사업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매일매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편안할 때보다는 고난당할 때, 자기가 인기가 있을 때보다는 쫓기고 쫓겨서 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한 것처럼 우리가 문제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때로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병마로, 또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의 문제를,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감사할 형편이 못 됩니다. 어떤 형편인데요? 사업이 망하고 자식의 도망을 가출을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반문을 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만 아십니다. 집사님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집에 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성령께서 나의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업이 다시 회복되었죠.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회복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3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3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옵소서. 육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모든 걸 회복하게 도와주옵시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 주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